요한계시록 제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난주에 계시록 그 19장을 하다가 그 시간 관계로 다 못하고 오늘 남은 걸 쭉 하면서 다시 이제 지금까지 좀 전반적인 거를 요약을 하면 이 내용이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왜 특별한 존재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이란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 하나님에 관한 속성 중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전지전능의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비공유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만큼 능력을 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지전능의 그런 비공유 속성이 있고 하나는 공유 속성이 있는데 이 공유 속성이 하나님하고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인격 혹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것이 뭔가니까 연약하지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또 하나님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바꿔 나가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정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인격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 관계가 형성되는, 그렇죠? 또 동행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탄이 우리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의 거룩한 인격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버려요. 파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우회됩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쫓겨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데, 거기에 약 120년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격이 불의한 인격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제라 이야기하는 거는 불의함이에요. 즉 의가 아니고 이 불의란 이야기,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지정의 자체를 이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냐? 이 토라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새 수요 기도회 때 하니까 그 율법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그때 뭐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그 터무니없는 그런 율법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 가지고 싸우죠.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즉 인간을 이렇게 이 거짓되고 더러운 인격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이 율법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가르쳤으면 되는데, 이 듣기는 듣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기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래서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세에, 지금 말세, 앞으로 올 말세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시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라 성경 읽고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꾸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보내셨는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불의함이 없고 죄가 없으신 거라.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이야.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의가 없어지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 때문에 완벽하게 불의를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앱니까? 못 없애죠.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은 어루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 실천이 뭐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짜 안 어려운데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렵다 인정해 주니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만 실질적인 우리 내면 속에서 교회 나오면 다 어렵습니까? 안 그러면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 자체를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면서 무슨 말이겠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그것 자체를 갖다가 뭐냐니까 이제 어렵다 인정함도 받고 또 그 어렵게 달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그 모든 복음이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주시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한 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이 죽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모든 것은 육체의 속성으로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더럽지 않은 몸을 탁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100% 순결합니까? 안 합니까? 10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의 21장,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슉 들어가는 거예요. 참 좋죠. 그런 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니까 그 우리 각 개인에게와 전체 세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즉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하시고 난 다음에
각 세대는 우회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가 끝이야. 믿음으로 죽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최종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뭘 하시느냐?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전했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멋대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처절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니까 이제 세 가지 칠중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기록된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심판과 그 다음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처절한 그런 심판이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서 이제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 부류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는 옅뱀이라는 것은 누군가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했던 옅뱀, 그게 마귀예요. 마귀인데 계시록에는 뭐로 등장합니까? 용으로 등장해요. 용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용의 밑에서 뭐가 있느냐? 용의 하수들이 뭐가 있는가니까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한 마리 짐승은 어디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의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마른 짐승이지만 요거는 누굽니까?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이 사탄의 일꾼들이라.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짐승이 있고 사탄이 있고 짐승이 있죠. 짐승이 진짜 짐승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인데 사탄의 일꾼들.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끝까지 복음을 방해하는 그 일꾼들. 그게 사탄의 이 추종 세력들. 그 추종 세력들이, 이제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 있느냐? 음녀인 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음녀의 바벨론 자체는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좋아. 이거는 뭐냐니까 사탄이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지락펴락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사탄의 그런 추종 세력들이 있죠? 이 이제 적그리스도, 이 추종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사탄과 이 적그리스도인 추종 세력들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바벨론. 무슨 말겠죠?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뭘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막 추구하는 이 세상 육적인 그런 영광 이런 거 있죠. 우리 욕심하고 다 결부되게 또 이 세상 화려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이제 3대 7중 재앙이 다 끝나고 나면 누구부터 먼저 처단이 되느냐? 바벨론이 먼저 처단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딱 처단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처단됐죠. 오늘 이제 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하늘의 군대와 같이 내려오면서 누구가 싸우는가? 두 짐승하고 싸워요. 두 짐승하고 그 짐승의 미혹을 받은 이 세상의 군왕들이나 이 세상 이제 지금 우리 같으면 안티들이 있죠. 그런 녀석들 요거는 이제 하고 싸워요. 처절한 싸움이 일어가지고 이것들이 왜인가니까 이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에 의해서 처절한 징계를 받고 무슨 밥이 됩니까? 새밥 돼요. 그렇게 잔치가 두 개라.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
요거도 먹고 핍박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이게 뭔가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합일이 이루어져. 예수님과 합일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이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죠. 합일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핍박 가운데 정말 말씀을 탁 붙들고 산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잔치가 새밥이 되는 거야. 새의 밥이 된다고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 잔치가 말세에 일어나는 그 부분에 처절하죠. 나 그거 지금 이야기해. 그래서 어쨌든 가니까요. 바빌론이 무너지니까 한 곳에서는 막 찬양이 일어난다 그랬죠? 한 곳에서는 뭡니까? 막 가슴을 치며 막 우는 거예요. 왜냐니까 뭐 아파트 다 무너지고 집 다 무너지고 자기 이 화려하다 생각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 막 가슴을 치겠습니까? 우리는 무너지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러면 되잖아. 그제? 그렇게는 현대 아파트든지 찬욱이 너그 집 현대 아파트 한 몇십 년 된 그 아파트든지 화려한 아파트든지 아무 관계 없어. 주택이든지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그거는 탁 무너지는 걸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가 왔구나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래 되지.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 지진이나 막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통곡하고 난리 나는 거야. 통곡하고 난리 난다 이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하던 것들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벨론 무너지는데 그때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있다 그랬죠. 천사들이 찬양하고 또 누가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양을 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한다. 이거는 뭡니까?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부분은 그냥 초연하게 생각하면 돼. 초연하다는 건 뭐냐? 우리는 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들어가요. 빈손으로 와가 빈손으로 들어간 그게 철칙이야. 이 기타 모든 종교도 그렇게 가르쳐. 왜냐면 그 원리 못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어디야? 하늘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나라 이 저금을 억수로 많이 들었잖아. 적금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가는 거야. 가고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뭔가니까 지금 잠시 있는 임시처소야. 그럼 그게 무너지면 그 바벨론 모든 것이 무너지면 왜 되겠습니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이 무너지면 통곡하는 또 무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그 통곡하는 무리들은 처절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처절한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게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 한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참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 예복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복 자체가 바로 뭐라고? 세마포. 이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이제 그나마 비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천국의 이 교복과 같아요. 이거 없으면은 이 혼인잔치에 못 참석합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천국의 예복인 세마포 입는 것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허락 안 된 사람 입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세마포가 뭐라고? 옳은 행실이라.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그렇게 이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이거는
그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직분이 뭐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사도 그런 직분도 관계없고 장로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왜 되는 거니까 옳은 행실을 안 해요. 또 할 줄을 몰라. 왜? 허락이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신부의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누가 참석하는가? 이거는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참석을 하는데 이 세마포 자체가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옳은 행실 자체를 그 세 가지 영역으로 탁 구분해가 설명했죠. 이거는 좀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뭔가 이해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필요한 것을 다 가져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만 가져. 그게 문제라. 그러면은 여기서 옳은 행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의라는 건 칭의죠. 칭의 계속 이야기했죠. 칭의는 무엇이 있어야 칭의가 온전한 칭의가 됩니까? 결국 영화가 됩니까? 성화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칭의 자체를 받은 사람은요, 이거는 막 예수 십자가 막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제가 그 몇몇 사람들을 또 보니까 댕기면서 뭐라 하는 예수피 막 이래서요. 우리 교회 또 와서도 막 주먹을 들어 댕기더라고. 무슨 좀 뭐하노 싶어서 보니까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피 이래서. 아니 그래서 지금 새끼 저때 너무 교회를 어떻게 보는 거야 대체? 그러길래 그거 서로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가까이를 또 이래 보니까 하는 행실이 너무 교회 건물에다가 예수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한테 예수피 이래야 돼. 이게 하나만 가지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추종자들이나 그 가르치는 자가 보면 입에 발린 게 예수피야. 예수피라고 이렇게 짓거리면 이게 들어본 게 없어집니까? 지 안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한 번씩 싸움하는데 보니까 개 싸우듯이 싸워. 그래 싸우면 됩니까? 서로 이래 용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거잖아. 그런데 생각까지 싸우다가 왜 되는 거야? 또 SP야. 막 뿌리가 아파 죽겠어요. 어떤 무리들을 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뭐 선포적인 기도인가 선언적인 기도인가 그거는 좀 타당한 부분은 타당해. 좋은 부분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 거. 그런데 선언적인 기도가 뭐 하나님께나 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지한테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한쪽만 있는 걸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칭의만 있는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고? 실질적인 옳은 행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칭의가 있고 끊임없이 막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있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를 이야기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내가 바르게 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해.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줘? 영화롭게 해주시는. 요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그 생명의 부활의 이 몸을 받게 되면 왜 됩니까? 영화롭게 되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마포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세마포인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제 중생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이 되면서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일평생 살면서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 이해되죠? 그것이 뭔가니까 세마포야.
그래서 두 가지 더 있어야 되고, 또 지난주에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저게 이제 보통 은혜 이야기하죠? 은혜적인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거 맞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그러나 뭐 없이도 안 됩니까? 열매 없이도 안 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고, 열매는 뭐냐니까 나의 옳은 행실이나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맺어지는 열매를,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맞죠? 그래서 가무시 내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보다 더 못된 내가 부름을 받았을까 이야기죠. 부름받은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부름을 받아야 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제 심판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비참의 잔치. 저번에 이야기했죠? 계시록 17장 17, 18절 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계시록 19장 17,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러면 이거는 잔치는 어떤 잔치라? 하나님의 큰 잔치는 새 잔치예요. 새가 뭐냐니까 이 처참하게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 왕이나 모든 계층들 있죠. 그 살점을 이렇게 뜯어먹는 잔치를. 그래서 한 부류는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한 부류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새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 부분이 지난주까지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뭔가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죠? 자,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와 재림하신다? 하늘의 군대를 이렇게 거느리고 오셔서 이제 재림을 하세요. 하시면서 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죠. 군대들하고 그 짐승 있죠. 짐승하고 땅의 임금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이렇게 막 불타는 것을 보면서 막 가슴 치는 자들 있잖아요. 그죠?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세력. 그것이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큰 잔치가 뭐라고? 새 잔치야, 새 잔치.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와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서 뭐 되는 거니까 짐승과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모든 자들과 이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면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 있죠. 불신자들.
불신자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어디에 죽습니까?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는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거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이라는 거는 이 뒤에도 있는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찬우가 이거 뭘까? 그렇지! 야, 니 천재다. 성령의 금, 곧 무엇을 가져라? 그래.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잡읍니다.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이 돼.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자 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안 된다 그랬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계속 이렇게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해도 이것이 팅팅하면서 안 받아들여. 그러면 뭔가니까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떤 간에 그대로 100%못 살더라도 그대로 살렸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말씀을 탁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이야기 들어보면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아. 그래서 목사 설교 떡 하고 나면 내려가는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파요. 뭐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뭐시 엉망진창 있는가 봐.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뭔가니까 이 말씀을 무시를 한단 말이야.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는 지금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죠. 이거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들은 말씀이 구원이 안 되면 뭐가 된다고?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고 심판된 일의 살점은 누가 묻는다고? 새가 어떻게 하는가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 보자. 이제 바벨론 심판 받았죠? 그 다음에 뱀하고 거짓 선지자를 심판 받았죠? 여왕불에 떨어지는데 누가 남았습니까? 옛뱀, 용이 남았잖아. 사탄. 이거는 이제 20장 다음 주 금요일날 탁 되면 결말이 나옵니다. 옛뱀, 용. 이거는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결박당해서 이제는 탁 가두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 이 세상이 또 뭡니까? 그때 불신자들이 있죠? 연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저항을 하면서 처절하게 최후를 맞게 돼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미혹한 뱀 있죠? 뱀이 최후를 맞게 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기는 예수님의 최종 심판이 일어나서 이때까지 살았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있죠. 에 대해서 뭔가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20장 이래 놓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종결이 돼요. 시록이.
그래서 계시록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계속 이야기하고 때로 무시당하고 때로 조롱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힘들게 붙잡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그게 이제 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계시록 그런 부분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렇고, 그러면 그 재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본 그런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재림 예수, 재림하신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한 모습 자체가, 지난주에 이거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거든.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충신과 진실 이래 되어 있어요. 참 난해하죠? 그럼 이거는 성경 읽어봐야 돼. 19장, 계시록 19장 1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난해해요. 왜냐니까 이 백마 타고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지를 못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엄청 했는데 좀 난해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어물쩍어물쩍 이래 막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요, 계시록 19장 전체를 딱 보고 내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있죠? 요약해 준 거 있죠? 그것만 딱 보고 보면 무슨 말인가 대번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 백마 타고 이렇게 이제 하늘의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진실이면서도 이 전체로 봐야 돼. 그가 뭐로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충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제 피스토스라 그러는데, 그냥 충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라, 번역이 됐는데, 요거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즉, 이거는 정말 누가 어떤 일을 딱 맡기면,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안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럼 믿을 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진행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참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으면서 감사한 게, 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를 제가 탁 맡기면, 능력이 좀 있고 없고는 사람 나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진실되게 한다 하는 것은 나는 믿어. 그게 믿어진단 말이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우리 우리 재정부 거의 10년 이상 우리 두 안수 집사께서 그걸 하는데, 자, 믿으니까, 믿으니까 한 점의 그런 오차도 없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딴 일도 마찬가지야.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일하면 내가 뭘 맡기잖아. 솜씨가 좀 떨어지고 그런 건 있어. 국적있어. 그러나 믿을 만하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솜씨가 좀 처지고 안 처지고 이런 게 있겠지? 예수님은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거는 100% 믿고 맡기는 그것이 충신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는 이야기예요. 진실은 알레디노스인데 이거는 참이다, 참, 이게 이야기라. 그러면 요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한 이야기라.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때문에 오셨죠. 한 가지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교회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니까 하나가 된단 말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그 성전이 있었죠. 그와 같이 교회가 바뀌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죠. 완전하게. 그러니까 한 점의 오차도 없이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전한 그런 이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구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는 뭐냐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예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가 이루어져? 심판이 이루어지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믿을만하다 혹은 참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막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핍박받고 막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래 살아왔죠? 떡 살아왔는데 심판이 떡 보니까 슬쩍슬쩍 해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용서도 해주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켰던 그 자체가 왜 그랬노 싶으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자체는 더 이상 긍휼이 없는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더 이상 자비가 없는 심판. 왜? 긍휼과 자비와 기다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 기다렸잖아. 맞죠? 계속 기다렸으니까 이 예수님이 그 충신과 진실로 오신다는 것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이제는 자비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처절한 응징인데 그게 뭡니까? 그 두목들은 뭐라고?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그걸 추종하면서 이 짐승의 숫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처절하게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니. 그래서 뭔가가 처절한 이 응징을 당하게 된다. 그 응징이 뭡니까? 하늘의 잔치인데 새밥이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무서우면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거는 뭡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지 싶죠?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체는 완전한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죠. 두 가지를 다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 성화, 매일매일의 그런 삶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하고. 정말 딴 사람들은 그거 물 필요가 없잖아. 성화 좀 안 된다고 웁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 그렇지. 그죠? 이것과 막 고통하고 회개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자,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완전 이게 뭡니까? 이제 완전한 그 구원과 완전한 심판 자체가 나뉘어지는 것을 충신과 진실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뭐로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 더 이상 긍휼이란 없다는 이야기.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야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참이다. 이거는 너무나 정당하구나. 이거를 알지. 이해가 되죠?
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건 알죠? 이거는 계속 설명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렇게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삐까교회, 소원교회 성도들은 이 무슨 말인가 대반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것도 다 알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가 고백하고 날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것. 그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거는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막 인정하잖아. 때론 한 번씩 또 우리 멋대로 하지만 또 회개하고 또 막 그래 하잖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 세 가지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의 관심사. 우리는 구원받죠? 저와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제 혼인잔치에 그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들은 예수님과 이제 대적이 되는가? 대적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제일 첫 번째, 하늘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시면서 싸우신다.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교복이 딱 있으니까 믿는 자하고 뭐 하늘 이 군대하고 대반이 구분이 되죠. 뭐 대반이 이제 부대잖아. 이 없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를 호위받으면서 이렇게 싸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운다.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이제 여기까지 딱 됐고죠. 그건 뒤에 또 이야기해 줄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아까 이야기했죠. 이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말씀을 지칭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교회를. 맞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그 언약대로 구원을 받고, 말씀에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거 있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왜 됩니까?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거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인내로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이 다 허락이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말씀을 멸시한 자들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되게 무서워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야기다. 그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음에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씀이 뭐같이 아니었냐? 불같이 아니었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었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심판하시면서 싸우는데 뭐냐?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아까 이제 15절을 다시 봅니다.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알겠죠? 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갔노? 피 뿌린 옷이 어디 갔노? 13절을 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3절 나온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래 돼 있죠? 그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면 찬우가 뭐겠노?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십자가에 보내. 그러니까 내가 함정을 탁 파놨더만 그것도 쑥 들어가네. 여기는 피 뿌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 십자가 문제 이미 지났잖아.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뭡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이 심판을 하는데 새들이 쪼아먹을 수 있도록 처절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응징을 한단 말이야. 응징을 하다 보니까 그 원수들을 진멸할 때 그때 피가 튀겨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님의 그런 모든 옷이 피로 젖게 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이 이제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안 되니까 정말 반역하는 자들의 응징할 때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게 어디에 있느냐니까 이사야서 63장 3절 찾아볼래요? 이사야 63장 3절 여기 보면 계시록에 있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계시록에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응징하시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사야 63장 3절에는 뭐냐? 바로 피표린 옷 있죠? 요것도 나오는데 또 하나가 뭐 있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는 게 있어요. 15절. 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사야에서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다 여기에 나와요. 그럼 진노의 포도주의 틀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포도를 땄죠? 포도를 따려고 하면 우리 손가락으로 막 이개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포도를 따면 이래 밟아가 터져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이 불신자.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게나? 하나는 말씀의 금으로 막 이래 치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이 포도주 틀에 그 불신자들을 가다가지고 그 진노의 포도주를 팍 밟으면 다 으개지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네. 뭐 이런 미친 게 많아요. 사실 알았어. 이거 좀 즐거워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하고 이 잘난 체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무시하고 그런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야. 마지막에는 자비가 있다 없다? 한치 자비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노함으로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뭘 생각하면서 정말 자기의 그런 이 자녀들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하는 것을 봤겠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잘한다 뭐 이러겠습니까? 화도 나고 분노도 나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그것들을 왕창 모아가 이 포도 접다는 틀에 포도너가 팍 바른 것처럼 열에 바른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튀고 이러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처절한 거를 지금 다 철창으로 다스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이 있죠. 심판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한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는 군대들을 이끄시고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처절한 심판을 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양갈래가 착 갈린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뭘 하는가니까, 자, 용의 최후. 용의 최후란 거랑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 이놈의 뱀이 왜 됩니까? 선악과를 미혹해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그 용인 그 뱀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 하는 것 자체가 20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후의 전쟁이 나옵니다.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이렇게 뭡니까 패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 그렇게 역사상의 모든 인류를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백보자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흰보자. 흰보자는 깨끗한 정결한 어려운 보자의 심판이 일어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또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21장, 그 다음에 22장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양 자체를 설명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다시금 계시록 2장에 들어가가지고 7교회에 대한 서신을, 이게 다 봤으니까 7교회에 대한 서신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참 의미 있게 뭐가 되느냐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쉬운 게 뭐냐니까 7교회에 대한 그 말씀 자체 그대로만 하면 돼. 우리 교회가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면 안 되고, 하락하는 것만 그대로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